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요, 출애굽기를 전체를 끌어가는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탄생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장 1절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위 가족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제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아이가 있으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보고 엄마의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을 한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숨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숨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끝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첫 번째는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려고 해도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 자녀에게 최대한 좋은 것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해도 우리 인격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서포트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의 한계예요. 더 이상 모세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에다가요, 역청을 칠한다는 건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칠하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목숨만 부지했으면 좋겠다. 그냥 노예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목숨만 부지했어도 좋겠다. 우리 어머니 요게벳이 갖고 있었던 이 생각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 갈대 상자가 막 떠가는데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에 그게 딱 도착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이 갈대 상자를 탁 열었는데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로운 게 있더라고요.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딱 보자마자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든 걸 알면서도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마음 누가 만지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부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불쌍한 마음이 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막 돕고 싶고, 여기 불쌍한 마음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 해외에서 유학하는 우리 자녀들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군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기도하면 이렇게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군에서 훈련받는 아이들을 볼 때 이 마음, 그 바로의 공주가 가졌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기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여기 이제 딸이 아이를 기르게 되는데요. 바로의 누나가 가서 뭐라 그럽니까?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누구를 소개해요? 바로 엄마를 소개하면서 엄마가 모세를 기르면서 젖을 먹이면서 월급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한계 때문에 자식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테바입니다. 이 테바가 뭐라고 번역이 딴 데서 했냐면 창세기의 방주예요. 방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동력장치도 없고 조향장치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노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 볼 때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가장 안전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택은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으니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1장과 2장은 이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모세, 그리고 모세가 있었던 갈대 상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갈대 상자였어요. 그럼 출애굽기의 끝은 뭡니까? 성막입니다. 갈대 상자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성막은 뭡니까?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건져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살게 되는,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 전체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산 생명의 사건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났고 성막을 통해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이 출애굽기 전체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놀라운 책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못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하든 어느 순간 내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부모로서 더 이상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녀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의 지점에 다다르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직장 상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넣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우리 가정과 사업과 내 진로를 담아 보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대 상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인생의 진로, 우리 라이프처치 모든 사역을 담아 주님께 띄워드립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볼 때 바로의 공주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한 사람 갈대 상자로 시작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성막의 스토리가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를 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